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우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 동남방 약 100m 킬로미터 그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현재 터키 영지 서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부르지만은 사실상 그 지역 북쪽 부분은 무시아 도이고 중간 부분은 리디아 도이며 남쪽은 루기아 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리디아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포도 생산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형편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빌라델비아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고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받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가족, 형제, 자매끼리 서로 협력하는 거 보면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그 신적 성품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아주 숭고하신 아주 높으신 존경받으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연약함 또 여러가지 어려움, 핍박,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체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여러가지 사람을 통해서 고난, 시험, 외로움, 괴로움 당하는 것도 다 아시고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사람과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도움을 받고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실하사 그랬습니다. 진실하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시고 아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은 오 신실하신 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생선도 이렇게 구워서 그들에게 주면서 고기도 많이 잡게 했거든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들의 생활도 예수님이 축복해주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제사명을 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도 지켜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 진실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 이름이 붙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진실의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깃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줄 사람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날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저 아프리카나 오지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그쪽에는 일어납니다. 왜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예수의 것을 보시고 그 진실하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라 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셔요.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씻겨주었어요. 그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뭐 재림이 있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구원했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다윗은 신약시대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 세력을 색출하고 점령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건져줘서 구원하시는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랍니다. 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왕권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사람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라는 게 전부 예수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죽도록 충성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쇠를 주십니다. 구원의 열쇠를 주시고 축복의 열쇠도 주시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천국의 열쇠, 살리는 그런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그 사단마귀 귀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제 천년왕국을 세울 때 사단마귀 귀신을 무적행을 열고 다시 그 무적행에 감금시키는 권한도 예수님 손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다윗의 그 왕권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편에 서야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런 도움, 사랑,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7절에 보시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권세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다윗 왕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열쇠가 예수님께 있고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구원자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전부 가짜가 되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에게만 천국 열쇠가 있고 그분에게만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그분 마음에 들어야 천국 가는 열쇠를 열어주어서 천국도 들어가게 하고 천국 이제 천년 왕국 거기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줄 때도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주어야만이 거기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자가 없다.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이냐면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러니까 그 빌레달비아 그 교회 시대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선교하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나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 전도의 선교의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줬다. 그러니까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면 마귀 시험이 있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 세력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전도의 문을 열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허락하고 구원시키기로 작정하면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을 때도 많은 방해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 허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허락, 예수님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총 맞아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느냐는 얘기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마귀가 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열어주니까 전도를 그들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그 바울 일행에게 열어주어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좀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면 전도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구원해줘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저 강가에서 이제 있던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하니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겠죠? 목터가 움직이고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또 수갑 이런 것이 다 이제 끌어지게 했는데 거기 간수를 또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간수가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가족들이 누가 구원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구누구가 복음을 잘 들어서 구원받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이 교회 사람들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물질이 많지 않고 받은 은사도 많지 않고 숫자도 많지 않은데
누구를 배반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분을 배반치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르고 업적도 많이 없지만은 무엇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주님이 누구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시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 그래서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쭉정이는 사역자를 괴롭게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알곡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핍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은 그렇게 또 이제 참 교회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자기 교회로 와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굴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게 하게 해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굴복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데 각 교회마다 이제 그 주위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사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나 이 세상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들을 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추수 때, 예수님 재림 때 천사를 통해서 다 그 가라지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불사르게 이제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핍박하는 사람이 또 마음이 이제 겸손하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꿀 사람은 바꿔주시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다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사자 그 교인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게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이제 세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아들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책망 대상이 아니고 사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요셉의 그 주인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착한 행실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주위 사람들을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지켰다고 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 전도하다 보면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잘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요?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역사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환난 어려움 중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환난을 감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알고 계신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환란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휴거되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굳게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을 깊이 생각하고 재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도의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만이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 우리를 온전하게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모든 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죽기 전에 무엇을 굳게 붙들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는 믿음,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잘 이제 양육한 그런 목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들이 부활돼가지고 아주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노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살아는 거요. 어떤 환난과 풍과 핍박을 이기라는 겁니다. 사단의 핍박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겼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을 믿고 여전히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상을 주시고 천국의 기둥이 되도록 좋은 자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새겨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생명책에 구원받는 명목으로 등록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세우는 천년왕국 그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름으로 믿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만이 아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름을 주시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를 또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